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같이 목도하심으로써 2020년 5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오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로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저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구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많은 것이 서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서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나타나며,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비드-19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캐나다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심한 고초를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사명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더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계셨는지요? 이번 코비드-19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데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정말 같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르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시작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뿐 아니라 요셉, 모세, 기생 라합과 기드온, 바락,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그 밖의 선지자들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들을 다 열거하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21장 32절에서 40절 이 말씀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특히 여자들은 그 여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의 믿음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이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과 엄청난 그 고문과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은 아마 초대교 시대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당한 그 시험과 박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시험과 박해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배고픔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세상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두 그룹의 삶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의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 밖에 다른 그룹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냥 놔두는 크리스천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 믿는 자에 의해서 패배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에 패배를 하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단 한 글자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조사라고 하는데 이 조사 이와 을 이 작은 차이지만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또 의미가 대단히 크고 정반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누구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므로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믿음의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일 것입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시대에 순응하고 세상에 굴복하는 세대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책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으려면 첫째로 뭐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저는 기도원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원을 생각하면 그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의 사람으로서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가문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로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 이 사람은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너무나 약한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의 중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가장 낮은 자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종 10사람과 함께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사의 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이 같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 자화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없는 밤에 가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양털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을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 족속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한 가문이요, 그 가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였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가 된 것은 그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기드온의 징집 나파 소리를 듣고 32,000명의 기드온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기드온에게 말하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을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만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말씀하신 거예요. 32,000명에서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전쟁할 자와 돌아갈 자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되 무릎을 꿇고 물가로 얼굴을 쳐박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물을 손으로 움켜서 개와 같이 핥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되 손으로 움켜 개와 같이 핥아 먹는 자와 무릎 꿇고 마시는 자를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 구분하는 이유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태도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히 목이 마르면 너무 견디기 어렵고 절박하게까지 합니다. 그렇게 목마르다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평소에 나타나지 않던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고 긴장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진상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거나 급박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움켜서 먹는 이 300명은 전쟁 중 어떤 순간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을 잘하고 용감하게 보일지라도 순간 경계심을 잊어버리면 전쟁에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들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물을 손으로 움켜서 대와 같이 핥아먹는 사람을 선별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300명의 군사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기도원뿐만 아니라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물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우리 믿는 성도가 배워야 할 믿음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세상의 유혹과 박해에도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반석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세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어떤 박해에도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박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영국의 제56대 총리를 지낸 데이비드 캐머런이라는 전 총리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며 자신의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2014년에 한 부활절 환영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받는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중에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전혀 나와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를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며 또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진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400년 전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주석했던 탁월한 주석가 한 사람 매튜 헨리의 다음과 같은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법도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복음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하여 믿는 자의 수요가 너무나 적고 믿음도 또한 연약함을 보고 슬프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이 매튜 헨리의 이 말은 그 당시나 지금도 우리 가슴을 때리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이거 캐나다, 한국 그리고 여러 모든 서방 국가, 자유국가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이제는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과 고난은 없다라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가 있는 거예요. 박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박해나 핍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예전에는 초대교회 시대 때나 그때에는 바깥에서 왔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더 크게 강력한 것이 내 속에서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보장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점점 더 여러분 믿음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외부적인 핍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부적인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고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뭔가를 추구하기는 더 명예과 더 엄청난 그런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답보살대로 만들고 자꾸 퇴보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믿는 자를 실족시키는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 칼과 죽음의 위협보다도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종했던 로마가 멸망당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부 세계가 썩어서 멸망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바로 물질 만능주의가 로마를 멸망의 길로 치닫겠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정욕이 나오고, 정욕이 있다 보니까 탐욕이 나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결국 내부가 썩어버려 말면서 로마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맛을 알면 서서히 그 사람이 부패해 가듯이 사단은 내 속에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지 말라, 너만 잘 믿냐, 너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유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침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21세기의 성도들을 향한 박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유혹하는 육신의 이 소욕과 악한 영들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셋째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아주 짧고 간결하게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절부터 37절까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인 보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믿음자에게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설명은 사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음을 바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성경 공부와 더 많은 기도와 헌신,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결코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믿음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척도를 재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온 세상 만물이, 온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구원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천국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에 여러분을 절대로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전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르고자 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선교를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주며 내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현재 주어질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스럽고 축복된 그런 삶인지를 놀랍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의 삶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점점 믿음이 퇴보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어떠냐? 내가 다시 올 때 너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너는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는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느냐? 아니면 네 행동과 네 진실한 마음과 네 신령과 진정으로 다 정말 모든 걸 나한테 바쳐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 그 침체된 연약하고 침체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바로 지금 더 많은 기도와 헌신 그리고 예배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 그리고 세상의 어떤 영적, 육적, 범사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정녕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 주의 일창 크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모셔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따라갈지어다. 너가 그 흑암의 세력을 하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 조심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모든 걸 해결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로바로 싸우니 주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픈 데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령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디에 나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든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 영광 들으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다같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점성에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기 놀라운 은혜가 이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에 사로잡지 못 속는 줄 너를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지장으로도 몸싸위에 그리고 도로도 순복음 방주비의 위에와 우리 찬양단 머리 위에 그리고 지우선단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